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더욱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구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 아침 기도회를 같이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 마땅히 드릴 영광, 주님께 드려야 될 찬양, 주님께 드려야 될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김과 믿음과 사랑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역들, 특별히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제 사역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수고의 이 귀한 일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님 마음의 모든 짐들, 마음의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어내는 귀중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자유평화도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새 정부와 실황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두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함을 기도하며 이 세상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의 크신 역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전쟁 휴전 중에 있는 이 대한민국 북한의 자유평화 통일들이 속히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회복하시는 역사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지혜롭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아르헨티나의 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국회의원 선거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역사가 화합으로 함께 일하는 귀한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또 교회의 기도에 또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해 주셔서 이 땅 여두의 땅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이 땅이 밝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찬양 예수의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귀한 보혈의 공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그리고 또 그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사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호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 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요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또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시는 귀한 성전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온전히 응답하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임마누엘의 귀한 역사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결심하고 이제 이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건축 재료들과 필요한 모든 인원들이 다 충족한 가운데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 그 기준이 있죠. 이 이전 성막의 모습과 같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막과 많은 차이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성막을 지을 당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대로 하늘의 모형대로 땅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성막은 거룩한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 뜰이 있고 그리고 노수로 만든 이 제단과 물두덩이가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성막이 갖고 있었던 이 특이한 점은 이동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레위인들이 그것을 다 접거나 이 만들었던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을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 했고요. 특별히 지성소에는 이 언약궤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속죄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도록 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현현이 항상 있는 것으로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이렇게 이 성막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나 이제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성막주의에 자신의 이 장막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곳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부정하고 세상이 깨끗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정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 정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이죠. 이 세례를 받았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무의식 중에 잘못 들어가서 그 거룩한 땅에 정함은 있지만 거룩이 없는 이 백성들이 죽지 않기 위하여 이 성막 주위에 장막들을 특별히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과 이 레위 자손인 이 섬기는 자들의 장막을 다 치게 해서 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이 어디 있다고요? 예, 어제 읽은 대로 성막은 솔로몬이 그저께 읽은 대로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요.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지혜와 지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모든 그가 구하지 않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하려고 했던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던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기본 모습을 그대로 이 성전도 짓게 되는데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오늘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의 이 성전 공사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공사 가운데 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의 장소, 건축의 시작 일자, 그리고 성전의 지대의 크기. 이 건축을 위해서 이 바닥을 먼저 온전케 하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짓는 거죠. 근데 이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예, 모리아산이었고요. 모리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 이제 본문에는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그 나타난 하나님 이 천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이 있었던 전염병을 멈추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모리아산이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곳에 타작마당에 이 다윗이 정하여 그것을 성전 삼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 솔로몬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에 이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7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되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먼저 지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크기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규빗의 측정 단위가 옛날에 쓰던 자로 쓰던 자가 그 길이가 60이라는 것이고 그 길이가 20규빗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의 길이가 얼마 되는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을 역대기를 쓰고 있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시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은 후에 와서 가지고 있는 자의 길이와 그 전에 자의 길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아니, 이 성경은 분명히 옛 것의 규빗과 새 것의 규빗이 길이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큰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하던 것대로 이 규빗이 얼마 될지는 이 측정 단위가 바뀌어졌을 가능성이 많은 것을 오늘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규모와 그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쓰던 자로 60번 이렇게 60규빗이 되는 또 넓이는 20규빗이 되는 그 길이었다. 폭이었고 길이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안에 3개의 방이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또 큰 차이죠. 왜냐하면 이 성막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성막은 앞에 무엇이 있죠? 성소가 있고 그리고 뒤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로만 나눠져 있는데 오늘 솔로몬이 지은 전은 3개로 나눠져서 이 20규빗씩, 그러니까 정방형이죠. 20규빗씩 이 3개로 나눠져 있는 또 그 길이가 전체 60규빗이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이 어떤 방일까요? 이 세 번째 방은 지성소죠. 근데 그 앞에 낭실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 마지막에 지성소가 있는 구조로 지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낭실을 가리켜서 포르티코, 이날 아르헨티나 이 성경은 포르티코라고 해서
그 들어가는 현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또 천장도 어떤 것으로 했는지 잣나무로 하고 이 모든 것 내부 전체를 다 보석으로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이 황금으로 이 도금 뒤집어 씌웠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읽어보죠.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앞에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정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 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4절, 5절, 6절, 7절에는 이 특이한 점들만을 기록하고 있죠. 낭실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잣나무로 천정을 했다. 이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이 장막에 쓰는 특별히 여러 겹의 그 당시 있었던 장막에 쓰던 이 천이나 아니면 가죽을 써서 이렇게 벽과 지붕을 만들었지만 여기에 이 성전은 어떻게 해요? 천정은 잣나무로 만들었다. 이 벽은 이미 깎아 만든 돌로 가져와서 이 정과 이 망치를 쓰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 성전이 지어졌지만 천정은 어떻다고요? 잣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순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할 때는 이제 기구들 아니면 그 안에 쓰는 여러 그릇들은 이제 금으로 만들거나 다른 것으로 만들었지만 이렇게 금으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안에가 다 이 번쩍이는 그런 모습, 또 화려한 보석들이 이 꾸며져 있어서 이 그 금과 보석으로 가득 찬 이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더 커다란 차이죠.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이 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8절에 나오는데요. 8절, 9절, 10절 까지만 읽죠. 8절, 9절, 10절 우리 또 있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앞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네. 지성소 마지막 방이죠. 세 번째 방이 되는 지성소를 지을 때는 성전의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 그러니까 그것도 정방형입니다. 20규빗, 20규빗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순금 600달란트로 그것을 다 벽을 입히고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형상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순금으로 입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 이게 그룹이 이제 날개를 가진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형상이 두 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날개를 이 펼쳐 있는 모습인데요. 그 펼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두 개의 날개로 각각 한 그룹이 이 양쪽에 두 개가 왼쪽과 오른쪽에 서 있는데 그 날개가 5규빗, 5규빗 정도 됐는데요. 5규빗이 총 4번이 나오니까 모두 다 20규빗의 이 날개의 길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성막의 지성소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새겨 놓았고요. 그 외에도 이 벽과 여러 가지 치장과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더 많은 것으로 다르게 해놨다. 근데 휘장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고운 배로 휘장문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천으로 만들어진 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이 성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새겨 놓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두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에는 없었던 기둥인데요. 성전 앞에는 두 개의 기둥인데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 불리우는 두 기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서 추가되었던 모든 모습들, 달랐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젠 더 이상 성막처럼 옮겨 다니는 일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 가운데 이제 전에처럼 이렇게 성막 주위에 이 다른 장막들, 특별히 아론의 제사장의 장막들, 그리고 레위인의 장막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특별히 성전을 이렇게 무의식 중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한 겁니까? 낭실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또 그 외에도 이 앞에 성전 앞에 두 개의 큰 기둥을 만들었던 이 모습들은 이 성전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막을 짓는 모습의 것을 가지면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도록 이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모든 것을 하지만 이제 제사와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되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전되었다라는 의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전인 거죠. 우리 자신이.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이다. 아니면 사마리아 산이다. 그곳에 구분이 없는, 장소가 구분이 없는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진,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장소가 아닌 사람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이렇게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뀔 때에도 많은 것이 추가되고 많은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몸된 우리의 몸, 또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제사를 폐했다는 말이 제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아니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필요 없게 하신 거죠. 왜요?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뭘 완성하셨습니까? 구원의 길, 속죄의 길,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는 변화의 길을 우리에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라는 건물도 또 성전이라는 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폐했다는 말이라는 의미가 이제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완성과 폐함이 이 다른 의미 아니냐라고 이제 구분이 되지만 이 헬라어나 아니면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지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현현과 더 이상 이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제 지성소 성소 구별 없이 우리 안에 이 누추하고 죄악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거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시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송두리째 변화시키시는 우리 귀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루를 기쁘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에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를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면서 기도하시며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주님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많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실 귀한 은혜의 삶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넉넉히